성도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어느 젊은 목회자들을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설교할 때 성도들이 졸면 졸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가지 팁을 가르쳐 줬는데, 설교를 할 때 만약에 성도들이 졸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자다가도 벌떡 이러면서 뭔 얘기를 하나, 이제 잠이 활딱 깬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여자는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젊은 목회자가 이제 자기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막 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원로 목사님 이제 조언해준 그 이제 생각이 딱 난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목사님 갑자기 그런 얘기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눈이 막 동그래지고, 아니 목사님 왜 저러나 하면서 막 성도들이 막 여기서 웅성웅성하니까 이 목사님 너무 더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날 설교도 망쳤고 예배도 망쳤고 당에 불려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까먹을 거 까먹어야지. 그런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깨닫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 사랑의 말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한번 사랑은 무엇인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4절, 사랑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사랑은요? 그 다음 사랑은요? 그 다음 사랑은 그 다음 사랑은요? 그 다음 사랑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아주 삶 가운데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가 지켜져야 될 말씀. 그 사랑은 오래 참고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성내지 아니하고, 또 성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나게 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 지켜 순종하면서 사셨는지, 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 사랑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아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악이 먼저 잘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그것이 잘 구별되어져야 이것은 악한 것이니까 생각도 하지 아니하면 또 악한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면 악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잘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선한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이것이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고 나서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악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선악은 뭐죠?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심겨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가 생명나무고 하나가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실제적으로 이 선악과 나무가 우리 뭐 사과나무처럼 달리는 그 사과처럼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열매가 그렇게 열매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 물론 그런 열매가 있었는지도 또 모르겠어요. 뭐 성경이 이제 에덴 아담과 하와가 또 따먹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과같이 이렇게 달리는 열매가 있었는지. 네,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먹지 말라.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악하게 되신 건 뭐예요? 그들이 선악과 열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악이 무엇이냐? 선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자체가 선인 거예요. 그러면 선악, 분명히 선은 무엇인지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근데 그것 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악인 것이고,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선이기에 선한 생각을 한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힘써 나가는 모습이 선한 생각 그 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잘 보입니다. 그것을 갖다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말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행동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잘 구별이 되는 것이 지혜예요. 이거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안 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바로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어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원수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으면 선은 그에게 원수랄지라도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악이라는 것은 원수가 배고파하고 있으면 그냥 배고파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목말라하고 있어요. 선이라는 것은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으면 그에게 마실 것을 갖다 주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악이라는 것은 원수가 목말라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 잘됐다.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더니만 배도 골고 목마르더니 그래,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마실 것도 주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것, 지혜가 없는 모습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원수가 줄거든 오히려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선 악의 기준을 잘 모르네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선악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그러면 잘됐다 그러죠. 아, 쌤통이다. 잘됐다. 아, 참 고소하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냥 배고프고 목마르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아무리 악한 것을 합리화하고 잘됐다고 해서 그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고 한 그것이 선이고 악하다고 한 그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사랑은 이야기하네요. 뭐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미워할 만한 그런 말을 했거나 미워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같이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그 형제를 미워해서 어떤 액션을 지금 취한 것이 아니에요. 가서 내가 때리거나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그 형제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형제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 형제를 지금 시기하고 있다. 형제에 대해서 지금 내가 나쁜, 그가 정말 나쁘게 됐으면 좋겠다. 그죠? 어떤 비방과 어떤 교만한 모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이기에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형제를 미워하면 가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형제를 만났을 때에 미워하는 말이 나오겠지요. 내가 미워하는 생각과 미워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제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자체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도, 형제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악한 생각,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 오히려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편 139편에 가서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만 아시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마저도 다 밝히 아시는 분,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마저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만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비판, 정죄, 탐욕, 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들이 이웃이나 성도나 형제나 또 가족이나 원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하고, 그죠? 말씀의 근거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내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한 행동의 근원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6절 말씀, 사랑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6절 말씀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요,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네요. 성경은 불의는 기뻐하지 말랍니다. 진리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분명히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기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일단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사랑이네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기뻐할 것인지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가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 정말 깨수금 아니에요. 정말 기뻐할 일 아니야. 원수가 딱 길을 갔는데 좀 넘어져서 좀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딱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보는 눈앞에서 그 원수가 가다가 발 헛디뎌서 딱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 쌤통. 야, 기쁘다. 그런 마음을 저만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원수를 안 만들면 좋겠지만, 그죠? 원수가 딱 그랬는데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난 아무렇지도 안 했는데 그게 딱 했어.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 속으로 막 쾌재를 부르는 거지. 그렇게 날 미워하더니만. 근데 성경은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래. 그래서 기뻐할 일이 아니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시편 1편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뻐해야 될 것,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진리. 진리는 곧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와 함께 기뻐하는 것. 예수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럼 의는 기뻐해야지요. 의는 기뻐하고 불의는 기뻐해서는 안 돼. 근데 성경에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로운 모습을 가지려고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 내 제약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 때문에 의인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해결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것, 곧 제삼이 없는 것, 늘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에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악이 있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저지르면서 기뻐합니까? 악을 저지르면서 기뻐해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좀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 생명을 사람들이 막 좌지우지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도 거기서 말 못하는 그런 쾌락이 있답니다. 정신병자지요. 뭐 연쇄살인하는 뭐 그런 분들을 종종 TV에서 볼 때에 이 말 못하는 정말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쾌락이 있대요. 저희들이 아무도 모르지요. 사람 안 죽여봐서. 많이 죽였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니. 그죠? 근데 형제를 미워해도 이런 말 못한 기쁨과 쾌락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데
시기하는데, 질투하는데, 정지하는데, 비판하는데 자기 뜻대로 됐다는 것이죠. 정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자기 밑으로 깔고 뭉개는 거예요. 말 못한, 거기서 얻어지는 말 못한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으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선한 길,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악한 것, 죄를 짓는 쪽에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의 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의를 기뻐합니까? 거기서는 말 못한 기쁨과 쾌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불의를 저질러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악을 저질러도 죄를 범해도 거기에 기쁨과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기쁨이 없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고 그 죄는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인해서 저주가 있고 그 끝에는 멸망이 있고 그 끝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하나라도 지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용서를 받아 나가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단순간에 내가 악을 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 끝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어진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멸망이 해결되어진 거예요. 죄산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구원함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의, 예수님을 기뻐하고 진리는 곧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또 진리니까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근데 엄밀히 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긋는 그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의무는 사라집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그런 의무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내고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100% 다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 그 말씀을 지킨 것으로 구원을 받아도 합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말씀을 완전히 100%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해서 의인이 될 사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100%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죠?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천국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밝히 보여 증감해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네,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된 모습으로, 내가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드는, 그들로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착한 행실을 보인다? 착한 행실은 뭐예요? 선은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그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아냄으로 인해서 착한 행실의 열매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졌으므로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행위나 자기네들이 더 심하면서 잘못된 일, 자기들의 기준에 좀 잘못된 일을 하면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시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자기들과 좀 다를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똑같이 욕하면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자기들은 더 심하게 욕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좀 싸우면 믿는 사람이 왜 싸우고 난리야? 자기들도 더 싸우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는 사람들 마저, 교회 다니는 사람 마저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암암리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안 할 뿐이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이 나라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간단해요. 믿는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요. 그들 욕할 때 같이 욕하고, 싸울 때 같이 싸우고, 다툴 때 같이 다투고, 그죠? 그들 욕하면 나는 2번 욕하고, 그들 한 대 때리면 난 2대 때리고, 그죠? 교회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이 나라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달라. 너 좀 달라주면 안 되겠는가? 널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면 안 되겠는가?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외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우리는 그렇게 나쁘게만 꼭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지만 또 그들과 좀 다를 때 믿는 사람 왜 저래? 그것이 꼭 나쁘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구나, 소망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하여서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착한 행실로 나타나거든요. 착한 행실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참 얻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나도 그 하나님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김에 이런 것을 했다, 술김에 무슨 말을 했다, 술김에 이런 행동을 했다. 평상시에는 말 못하다가 술을 먹고 술김에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종종 있어서 이제 술김에 뭘 했다,
우리 성도님들 술 안 드시니까 잘 모르겠죠. 예전에 경험이 있을까요? 술김에 뭐 했다. 네, 성경에 가서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떠나가면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막 방언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막 받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거기 왔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저들 새 술에 취했다. 그들이 보기에는 뭔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술을 먹고 취한 것처럼 보여줬단 말이에요. 막 방언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하는 모습을 보고 저가 좀 새 술에 취했다. 그죠? 새 술에 취했다 이야기예요. 술김에 뭐랜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수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어. 그걸 내버려두면 악한 것이야. 말씀 통해서 알고 있어. 그러면 원수가 배고파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그 원수에게 갖다 준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가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데 나에게 어제 일단 욕하고 나를 때린 그 사람이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데 그에게 물을 떠다서 한 잔 갖다 준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될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지. 내 능력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의 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술김에 몰했다는 것처럼 새 술, 성령의 술에 취해서 다른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 도와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막 요동치셔서 그럼에도 하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 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 도와주시죠. 그러면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배고파면 떡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목말라면 가서 말씀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싹 올라오면 말씀께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으면 정말 고소하다라고 그런 생각 들 것 같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다름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하나의 말씀 의지하여서 말씀에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고 말씀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한 주간도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런 삶을 만날 거예요. 원수를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나 친척을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미워하고 싶은 사람, 때려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